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네 분파가 있었고 그 분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를 지적하고 싸움을 그치고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에 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어제 묵상한 4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살고 있다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0절부터 13절 말씀도 당시 복음 전도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구절은 전 세계를 떠들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좀 비꼬는 말입니다. 어제 묵상한 8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처럼 산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10절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비하면 수치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사서 고생하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처럼 아주 화려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자기를 비롯한 전도자들이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아직도 고난 받을 일이 끝나지 않았기에 이 전도자들은 날마다 고난 받을 각오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다 호소합니다. 전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면서 사느라고 마치 어떤 쓰레기 대접을 받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파를 만들고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보고 반성하라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은 아닙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를 낳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당시에 스승, 주로 가정교사인데요. 이 스승은 대부분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스승은 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 잠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자녀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독립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이 부모 자녀와 같은 이런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에 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특히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분파를 만들고 싸우는 일은 그만두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서로 높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인데 그 전까지 이 분파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서 책망을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아버지의 권위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서 그동안 자신이 한 일들, 자신이 가르친 일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본받게 하려 함입니다. 18절 19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은 이제 이 당시에는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는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상황이 허락하면 반드시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들의 삶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말만 하며 사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 능력 있는 체하고 지혜로운 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이제 책망하는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 분파 문제, 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라. 속히 모든 분열을 다 청산하고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만날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나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열되어 서로 싸우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전도자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높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큰 의미와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박해받으며 살아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또 왕같은 삶이고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이 세계와 사람들의 고난에 참여해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데 머무르지 말고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처럼 이렇게 더 낮고 더 더러운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말로 주장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사실은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고난받고 섬기는 것이 참으로 능력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살아간 복음 전도자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교만과 허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낮추고 고난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고난받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